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관한 중요한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결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선포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구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했는데 그러면 뭘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입니까? 25절에 거기 힌트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혐의를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산과 같은 허물이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의 이 산과 같은 허물도 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다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타인의 혐의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하면 용서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경우, 용서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주님은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산도 명령하면 옮겨지는데 이 사람의 혐의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혐의도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용서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것으로
우리 이기심을 채우는 기도, 또한 우리의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도구로 쓰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허물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걸음에 방해하는 서로 간의 꼬인 관계를 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을 바다에 던질 만한 능력,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뿌리채 말라버릴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신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뒷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질문하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를 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화로 설득하고 그들의 잘못된 주장과 권위의식을 꺾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찾으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돌아설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에 주님은 그때를 위하여 참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으로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 능력도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의 짐을 주님께 다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맡기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산과 같은 그런 이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죄의 짐이라 할지라도, 또한 산과 같은 다른 사람의 혐의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옮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로 관계를 풀고 기도로 서로를 세우며 기도로 화평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도 인정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